그런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나갑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교육주간을 맞아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농사는 사람 농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벼농사도 중요해, 보리농사 중요해, 과일농사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농사다. 벼농사 잘 짓고 보리농사 잘 짓고 과일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 농사 실패하면 소용없습니다. 사람 농사 잘 짓는 교회가 되고 사람 농사 잘 짓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존속이 되려면 당대에 있다 사라져버릴 거면 상관없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존속이 되길 원하면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야 그게 공동체가 계승이 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아무리 참 바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르치고 교육하는 걸 소홀히 하면, 그러고 나면 당장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구약 시대, 모세 시대 얼마나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근데 모세 시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엉뚱한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 풍습 따라 살아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온갖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사시대의 큰 혼란기, 그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 다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죠. 그러고 나면 또 돌아서면서 잊어버려요. 그래 또 죄짓고 말이죠. 그도 다른 이방 나라 쳐들어와서 또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찾고 말이죠. 그럼 또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는 범죄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7번 8번씩 사사시대. 모세 시대에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잘 믿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 시대에 너무 큰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되었고 있다가 홍해바다 가르고 막 출애굽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큰일들을 겪으면서 언제 자녀들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도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근데 닥친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31개 도시국가와 싸워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녀들 교육하는 부분을 제대로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 모세 시대는 잘 믿었고 여호수아 시대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거지.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대혼란기, 대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일 있죠. 복잡한 일 있죠. 큰일 많죠. 다 많이 있어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최고 중요한 줄 알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바른 길 가게 만들려고 때로는 교육적으로 그렇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은, 진리대로 바로 살려면은 세상은 비진리니까 참 원치 않게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의를 위해 받는 그런 고난 말고 잘못된 길 걸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않는 길 걸어가서, 그래가지고 바른 길 갔으면 겪지도 않을 고난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가르쳐갖고 평생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고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한 핍박, 바로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 말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바로 살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자꾸 곁길 가다가 엉뚱한 길 가다가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괜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람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가정엔 여러분이 다 교사예요. 믿는 부모 이상 좋은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죠. 그 부모 이상 좋은 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100이다 기준 칠 때 내 자녀들 지금 믿음이 얼마쯤 돼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 믿음을 100이라고 쳤을 적에 내 자녀들의 믿음은 지금 얼마쯤 돼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믿음보다 내 자녀들 믿음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복을 받고 더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종인데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막 세속적으로 그냥 막 출세해라 잘 되라 그런 것만 강조하겠어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자기들 좋죠. 뭐 제가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도 주의 종이니까 참 바라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첫째죠. 제 믿음이 100이라 치면 다른 건 욕심 안 내는데 영적인 믿음에는 욕심을 내요. 제 믿음 100이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200도 되게 해주시고 300도 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1000도 되게 해주시고 10,000도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어른이 더 잘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로 되면 부모로 내가 못하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다 해주실 텐데 그렇게 해서 참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디딤돌 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좋은 디딤돌 되게.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걸림돌 되면 안 되니까.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좋은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디딤돌 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저도 당대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 아무리 봐도 없고 옆으로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저 혼자 애롭게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 저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혼자. 하나님 은혜로 참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디딤돌 돼서 그래 이제 내 다음 내 자녀들은 이제 이게 지금 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 저는 당대 시작하니까 저 바닥에서부터 끝도 없는 저 깊은 바닥에서 거기서부터 혼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참 붙잡아서 아무도 디딤돌 대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해 준 사람 없었고 혼자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 처음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 다음 때는 그래도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이게 참 복인 줄 아는지 제 아이들 보면 참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디딤돌 삼고 올라가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참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해주는 부모 있는 게 복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해주는 부모 있는 게 복이고 복을 복으로 하는 자녀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좋은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신앙의 가정의 믿음이 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죠.
사람 몸의 컨디션도 다 기복이 있잖아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각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은혜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자꾸 기복이 있겠죠. 기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복은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계속해서 상향하는 믿음,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는 자 걸어가게 해주시고, 걸어가는 자 뛰어가게 해주시고, 뛰는 자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겨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장궁을 향해 날아오르게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엎어진 자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자 걷게 되고, 걷게 된 자 달려가게 되고, 달려가던 자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갈수록 좋아져야지. 갈수록 올라가 신앙이 돼야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올라가 신앙이 돼야지. 갈수록 내려가 신앙이 돼야지. 전에는 착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계속 내려가 신앙이 되고,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녀들 2대 3대 갈수록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 신앙 되면,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좋은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올라가는 신앙 돼야지. 올라가는 신앙.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사 역할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모든 교사의 모범이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다겠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시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세례 리더분들, 또 여러가지 가르치는 가정의 모든, 또 우리 가정의 교사들, 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돼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뭐냐? 사랑이에요. 은혜란 사랑. 은혜는 사랑의 한 종류의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사랑도 보면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보기만 해도 예쁘죠. 보기만 해도 참 예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잘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려고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사랑, 이러니까 사랑하고 저러니까 사랑하고 잘했으니까 사랑하고 예쁘니까 사랑하고, 이유가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는 이유가 없는 사랑을 말해. 이유가 없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그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려면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랑을만 하냐고요. 보면 다 좋기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거를 다 참고 견디며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또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되지 못하면 절대로 교사 못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참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들 돌아가시는가?
또 주변 가만 보면 목사님들 술도 안 드실 텐데 간이 그렇게 상해갖고 일찍 가신 분들 많아요. 왜 그 간이 상하게? 가만 보면은 속이 상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 저런 성도 그걸 참 속이 상해서 그래서 마음고통하다가 그게 그냥 다 간으로 가가지고 술도 하시는 분들인데 간이 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육체노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육체노동. 뭐 제가 막 들짐지고 돌아다니겠어요. 육체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감정노동이 힘든 감정노동. 감정노동이 감정노동. 감정을 잘 다스려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화난다고 다 화낼 수 없어요. 밉다고 다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다스리는데 이거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냥 몸에 무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간이 다 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자기 힘으로 억지로 그걸 그냥 마음에 담고 그걸 죽이려고 하다고 그러다가 나중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돼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참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은혜를 내가 은혜를 다 체험하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뼛속까지 깊이 체험해야 그 은혜를 체험해야 내가 또 다른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못해요. 얼마 못하고 본인이 쓰러져 버려 지쳐버리고 쓰러지고 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시고 참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늘 쌤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나는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죽어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산 사람 변화시키는 게 금방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저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금방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신이 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할게요. 금방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넣고 참고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세례 리더분들 아무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놓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좋아지고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낙심치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가르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잠깐 낸다고 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지만은 1시간 잠깐 말씀 듣고 뭐 금방 좋아지겠어요?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해가지고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요.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애만 타지 마세요. 애만 타봐야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떤 교사입니까? 다시 씁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되고 진리가 충만되고 말씀 충만돼야 돼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다 녹슬어 갖고 무딘 칼이 돼 갖고는 이거 가지고는 영혼을 쪼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퍼렇게 날이 선 예리한 검이 되게끔 그렇게끔 준비하고 그렇게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참 믿음의 부모들이 날카로운 말씀과 같이 잘 날이 선 말씀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뎌져 갖고 녹슬어 갖고 이거 칼 갖고 머리다 쓰겠냐고요. 잘 준비가 돼야 돼. 잘 준비가 돼야 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기 김포에 사역을 나가면 주일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보면은 뭐 청년들도 있고 이제 뭐 중년에 이제 계신 분도 계신데 뭘 막 펼쳐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주일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타고도 뭘 저렇게 보나 유심히 보니까 그날한 공과책 그날할 공과책 그날할 공과책을 교회 가면서 이제 막 주섬주섬 펼쳐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그러니 참 그때라도 준비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그날 아이들 만나러 가서 그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 가는 길에 물론 뭐 주중에 바쁘니까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도 같이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선 닦아서 우리 셀 리더분들도 제가 한 달치 말씀을 미리 다 만들어줘요. 그날 여러분 주보에는 매주 나가지만은 셀 리더분들에게는 한 달치를 미리 다 해가지고 미리 주는 거예요. 그건 보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 모든 다른 교육부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도 같이 잘 준비돼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튼 다 말씀 사랑하시고 부모가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 지켜볼 때 그때 거기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본을 삼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계오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분들 또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그걸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안 믿으면 왜 안 믿냐? 그 사람하고만 신랑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믿냐? 못 믿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 못 믿게 하는 영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라고만 그 사람하고만 신랑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 믿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권세를 받아야 돼요. 못 믿게 하는 영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몰아내야 돼요. 사람하고만 상씨름을 하지 마. 왜 자녀들이 불순종하나? 왜 불순종하냐고만 자녀들하고만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권능을 받아야 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왜 불순종하냐? 불순종하게 만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영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황하냐? 왜 흉난하게 되냐? 왜 타락하냐? 그 사람만 붙잡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몰아내야 돼. 그 영을 몰아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정 안에서 아무튼 성령이 충만돼 가지고 성령 임하는 곳에는 더러운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돼 갖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영적 싸움.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그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낙심하게 만드는 영, 포기하게 만드는 영, 좌절하게 만드는 영. 사람 보면 많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낙심하게 만드는 영 몰아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포기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영과의 싸움에서. 그러려면은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였어요. 더러운 귀신도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종에게도 영권을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영권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권위 있는 교사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교사였어요.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하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본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섬겨라 가르치기 전에 직접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직접 주가 돼서 종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거예요.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걸 보고 따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육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죠. 그게 산교육이지요. 그게 산교육 아니에요. 그런 교사가들이 돼야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본이 돼야지. 모범이 돼야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가는데 얘들만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도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얘들도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선생님만 애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얘들도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 몇 년 지나가죠. 또 주일학교 6년 지나가잖아요. 중고등부 3년, 또 중학생 3년, 고등학생 3년 막 지나가잖아요.
쭉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10년, 20년 세월을 같이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 선생님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선생님이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냐고 얘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들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모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혹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거들랑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그냥 잘하시라고요. 자녀들이 언젠가는 보고 배우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예수님 바라보시고 내 신앙생활 내 알도리 잘 하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본을 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가정마다 그런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아무튼 가르치는 자들을 더 귀히 여기고, 배나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배나 귀히.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귀히 여기라. 교회 학교 교사님들 만나거든 말 한마디라도 참 수고 많습니다. 참 애 많이 쓰시지요. 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도 없고 물질로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시고, 매주 셀에 모이거들랑 리더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은 박봉에 시달렸지만은, 참 박봉에 시달렸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지만은 어디서 자부심을 얻느냐? 선생님을 귀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어려운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건데. 한 번은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딱 오시고 소변을 보는데 깜짝 놀래갔더니 소변이 나오다 뚝 그쳐버려.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요. 그렇게 선생님 어려운 줄 알고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봉에 시달렸지만은 그 보람을 가지고, 그 보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 나가셨던 거죠.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은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교권이 땅에 추락이 돼가지고, 교권이 땅에 추락이 돼. 선생님들 어려운 줄을 몰라요. 선생님들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막 찾아봐가지고 수업하는 데 와가지고 막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교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상반기만 해서 6,000명 넘는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직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무리 대우가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됐어도 선생님 어려운 줄 알고 선생님 귀한 줄 아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요종들 귀한 줄 알고 수요종들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야지 저를 위해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저거 잘해 주시죠. 이번에도 신방 가면 그냥 목사님 오신다고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그냥 반짝반짝 광이 나고,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아. 발자국 미안해서 못 들어가 있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간식 준비해 놓으시고, 목사님 책도 한 권씩 사보세요. 도서비도 챙겨준 분도 있고, 신방대원까지 다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해 놓은 분도 있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낮은 곳을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의종들 어려운 줄 알고, 주의종들 귀한 줄 알고, 선생님들 어려운 줄 알고, 선생님들 귀한 줄 알고, 다 부족하죠. 허점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귀하게 알고 우습게 여기질 않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요.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귀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낮은 자가 돼서 그렇게 받을 때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생활. 저를 위해 여러분들 저에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셔야 돼요. 은혜 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혹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더 잘 참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드리고, 참 저렇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애쓰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고 갈 때, 그럴 때 더 신이 나서 힘이 나서 더 잘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더 복을 받고 더 유익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순환이 돼야지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교사주의를 맞아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 교사예요. 믿는 부모가 다 교사 아닙니까?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좋은 모범을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잘 길러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